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4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셉의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방불케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형이 보여주고 있는 그 베냐민을 향한 진심 어린 간청, 이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요셉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을 대가 없이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서로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에 비하면 요셉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방불케 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있었던 과거 일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둘러싼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는 형들을 만날 수가 없죠. 요셉은 그거 과거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 점에서 요셉은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상처로 말미암아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나가는 삶을 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기에 집중하였고,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이 기간 동안에 꼭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깨닫고 경험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지난 44장에서 요셉의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보여준 모습 또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정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어 이곳에 붙들려 있을지언정 이 동생은 꼭 아버지께로 보내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아이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의 진심 어린 간청도 특별히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심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동생은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동생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큰일이 납니다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노 했거든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같으면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하고 그것을 명분을 삼아서 얼마든지 중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그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생과 아버지는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모습을, 희생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저는 누가 뭐래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 그것이 정말 귀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적당한 명분이 생기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할 만큼 했다, 이 정도까지만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런 생각과 유혹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유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려도 붙들고 욕해도 붙들고 발로 차도 붙드는 것입니다.
유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됩니다. 더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간청하는 유다의 모습은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유다와 같이 생명을 걸지 않았지. 생명을 걸기까지 정말 신앙과 하나님을 향하여 전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될 자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지만 정말 생명을 그곳에 담아서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아 보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순간이 언제였나 이런 생각을 해요. 1년 전, 조금 더 전에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기도도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도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생명을 거는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심각하지 않아요. 농담하듯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특별히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런 유다의 간청을 받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노예로 삼으세요 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요셉은 결국 연극을 포기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과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파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참 재미있죠. 형이 그렇게 진심 어린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니 요셉이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없어서 부하들에게 나가라 하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도 큰 소리로 울 수 있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충격받은 형들 앞에 요셉은 계속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도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4절까지 말씀을 들은 형들은 간담이 선을 했을 거예요.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애굽에 팔았다.
팔았던 바로 그 동생 요셉이란 말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서슬퍼렀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이 5절에서 했던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방법이야 좋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무런 근심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대답은 어렵지 않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이 생각하는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형들은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고에 팔았던 그 동생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형들의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뭐였겠냐 이거. 뭐였겠어요? 예? 야 큰일 났다. 이게 요셉이야?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애굽에 팔았는데 이 동생을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런 감정상의 문제는 뒤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형님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빨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게 핵심이에요. 지체 말고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2년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온 세상이 굶어 죽을 판인데 앞으로 5년 동안 이 흉년이 더 있다. 그러면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완전히 다 죽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생각하는 것과 요셉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이 저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수준과 형편에서 생각을 해요. 제가 아침에 정치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예. 원고에는 없는데 이재명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이제 등장할 때가 됐거든요. 공포증이라는 거, 공포증. 왜 이렇게 보수들이 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매달리는가 생각해보면 단순하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요셉이 형들처럼 내가 이재명인데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 당신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도대체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그 과정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위치에서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이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들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형들은 죽고 사는 문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생명을 살리는 눈,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시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틀과 기준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요셉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의 삶과 그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해석하는 그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나를 애굽 땅에 판 것을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시작. 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 일종의 유인책이겠죠. 빨리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많은 선물을 형들에게 실려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양식을 많이 주고 옷 한 벌씩을 주고, 때로는 베냐민에게 준 것처럼 은 300과 옷 5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실까? 이런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가 축복도 받고 은혜들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쓰신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잘해 주었어요. 애굽 땅에 오면 너희가 살 수가 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애굽 땅에 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려서 그 고난 가운데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실 때 처음에는 설득을 하시죠. 설득이 안 되면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결혼하려고 있었어요. 라헬과 그리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총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을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14년이 끝나면 이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못 나왔죠. 7년 동안, 6년 동안 더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형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보고는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은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제적으로 거기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지긋지긋한 외삼촌 때문에 징글징글하게 고생하게 해서 결국은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외삼촌이요 10번이나 돈 문제를 쏘겨 먹었어요. 준다 해놓고서 안 주고 띄어먹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야곱도 보통이 넘는 사람인데 외삼촌 라반은 훨씬 더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지 않을 때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참 모든 행하는 일들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다루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안주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탕자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지고 간 재산,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그가 남의 집에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험 열매를 돼지와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언제까지? 주인이 주는 시험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불행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남는 것이 시험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행인 거예요. 이것조차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환경 자체를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서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처음 믿음을 갖고 신앙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기도는 상당히 응답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그래요. 처음 예수를 믿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나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잘 지내느냐 얘기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고, 물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헤아릴 정도가 됐는데, 신앙생활로 치면 10년,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는 항상 외로워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도할 나이는, 그런 기도할 때는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문제, 생명을 다루는 문제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있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까지 가면은 성숙한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은혜의 문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살아갔느냐? 요셉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요셉이 판단하기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심은,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요셉은 생각하게 이것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평탄하든지 고난이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승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진짜 위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진짜 위험한 곳이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일체의 신앙과 믿음의 비결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니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한 거라고 믿어요. 요셉이 그와 같은 해석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또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남다른 해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난의 때도 형통할 때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삶을 해석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매일의 삶이 요셉 같은 삶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해석과 목표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셉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인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의 때를 해석하고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은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